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리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 함께했던 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회, 사도들의 그 권능이 초월적인 기사가 나타났던 교회. 아마도 그런 교회의 여러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런 여러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그 원형 공동체 그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모든 것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나 위기가 그 교회 가운데 상존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여러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이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오늘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여실한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6장 1절입니다. 오늘날과 또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도,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도 있었음을 이 6장 1절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까지 이 6장 앞에서는 물론 사도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들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신도 또는 무리들, 믿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콕 집어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선 단순히 회심해서 이제 막 믿는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고 이제 그러한 신앙으로 더 깊게 나아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제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때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제자가 많아지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기대합니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6장 1절은 그 첫 마디부터 교회가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이 원망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이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그 일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이, 그 부부가 성령과 교회를 속여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서 교회를 마치 세상과 같은 동류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공격이었다며, 또 이어지는 그 교회의 핍박이 그 외부의 공격이었다면, 지금 이 앞서의 두 번의 그 위기와는 이건 전혀 다른 파괴력을 가진, 바로 이 위기는 바로 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원망은 한 교회를 스스로가 나뉘고 스스로가 이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망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놓고 아무도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에요. 어떤 개인의 이 차원에서 시작된 원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발전합니까? 점차 누가 같은 편인지, 누가 다른 편인지 아군과 적군을 또한 나누게 합니다. 원망이라는 한 개인의 마음 가운데 도사렸던 이 작은 싹은 편을 지고 파당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 같은 편인가, 누가 다른 편인가 가르게 합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를 서로 반목해하는 패거리 싸움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제가 늦게 신학을 해서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 가슴 아프지만 한 지역에서, 우리 교단에서 한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3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그 교회로 갔을 때 300명이 넘는 그 교회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20명이 채 되지 않는, 저희 가족이 6명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가족을 빼면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노예를 섬기며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칭송받던 교회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20명 안팎의 너무나 초라한 교회로 사그라져 버린 것. 그 이유와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한 원망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야말로 어쩌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진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이 생기게 하는 일이에요. 일단 서로 상대를 원망하는 일에만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원망은 원망을 낳고 마침내 스스로 망할 때까지 진행하여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사단이 오늘날도 이 초대교회를 뒤흔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편이 바로 이 원망의 마음인 것이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 교인이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낸 교회가 그러한 고난이 지나자 서로 원망으로 나누어지면서 마침내 무너져 버리는 예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심찮게 보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원망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주목하여야 할 곳은 그때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가 그때에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나니아 부부를 사단이 그 교회를 흔들기 위해 그 아나니아 부부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흔들었던 그 도전에서 이겨내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또한 언제입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요 믿음의 도리를 세워갔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전할 그 교회의 털을 아예 싹둑 없애버릴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공교로부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또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받기를,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5장 42절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그치지 않았던 바로 그때의 교회의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있던 때, 모든 것이 절정이었던 때에 교회의 위기가 어쩌면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바로 그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기와 위험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가 감히 제자라는 칭송을 얻을 때조차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배우는 이 모든 일의 절정일 때도 교회를 향한 시험은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랜 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교회를 한순간 혼란에 빠뜨리고 나누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소외에서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매일매일 돕는 이 구제의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의 이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한 일이 누적이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며 시작되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 이방 지역 출신,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오히려 역이민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해외 이민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또 뭐 자녀 여러 이유가 있었죠. 뭐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를 했던, 아니면 자녀를 좀 교육하고 싶은,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어떤 열망,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 특히 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에 다시 역이민이 유행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게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정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주전 586년에 있었던 그 바벨론 함락 이후 그 즈음부터 유대인들이, 물론 더 앞서서는 압시리아의 어떤 공격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뭐 그 당시부터 유대인들이 저마다 여러 이유로, 때로는 처음엔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업,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업 같은 어떤 재능 수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민을 나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때로는 죽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뼈를 묻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빈곤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또 성경은 고아와 객,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섬기는데 초대교회 역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외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살고 있는 문화와 습성이 많이 좀 달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가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말을 썼다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들은 사실 까먹었어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당시 이민족들, 당시 중문동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태동을 했던 그 아람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아람어가 이스라엘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진 않았을 거예요. 벌써 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 말 억양이 뭐 일부러 그렇게 억양을 하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분명히 많은 수의 이 헬라 출신의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었지만 뭔가 그 안에서 서로 그 말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여졌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자 사도들 앞에 놓여졌던 그 많은 어떤 성도들의 이 재정이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을 돕는데 잘 사용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들을 일부러 소외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문화가 서로 같고 비슷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친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떤 그 안에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룹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헬라파 사람들 특히 헬라파 사람들 안에 있던 그런 혼자가 된 과부들을 그 형편을 잘 알지 못했던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야말로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부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자기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더라도 친척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파 출신 그런 혼자 된 그런 영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어요. 더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던 그때에 오히려 소외를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 출신들은 소외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의 대상도 더 많아졌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은 이런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어 일어나고 그것이 문제로 불거지고 그것이 위기에까지 치달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보통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향성은 문제를 자꾸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한 어떤 다수의 힘으로 교회 역시 다수의 힘으로 이러한 불만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잠재워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 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덮어두기 바쁩니다. 그것을 적절히 건강하게 공론화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일조차도 자꾸 덮으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상처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고 나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또 어떤 문제를 말하거나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삐딱한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꾸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지상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투성일 것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살펴서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교회의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은밀히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이를 투명하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몇 명과 몇몇 핵심 그 그룹들과 이 일을 어떻게 논의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 성도, 교회 제자들, 그들은 모두 다 불러 모아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제안을 내놓습니다. 사도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 일을 전담할 7명의 일꾼을 뽑아서 맡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일꾼이 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이 구제의 일, 봉사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의 조건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조건, 그 요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일꾼의 요건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일꾼의, 교회의 일꾼의, 교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일꾼의 조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 일을 모든 제자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투표를 해 7명의 제자들을 뽑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처음으로 직분자를 뽑는 데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오늘날의 교회가 돌아가고 본받아야 할런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본받고 따라야 될 세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일꾼을 세워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에 전념하겠다고 말하고 했을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일, 이거는 덜 중요한, 교회의 어떤 일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더 우선적인 일이 있고 덜 우선적인 일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더 가치 있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사역은 교회의 존재적 그 본질적인 사역이고 구제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존재적 본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구제 사역 역시, 이 구제하는 일 역시 교회의 교회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동시에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일을 전념하기로 한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에게 맡겨진 고유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이 구제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접대를 일삼는, 이게 번역을 좀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직역을 이해하면 테이블을 섬기다, 이 접대가 테이블이라는 뜻을 번역을 했거든요. 식탁, 이 식당의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일삼다는 그냥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식탁을 봉사하는 일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2장 42절에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일, 이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공개했다고 하죠. 이 먹고 마시는 일은 교회에서 교회 하나됨, 함께 교회 가족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그리스도께 받은 우선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자각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뜻을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이 제자들 역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 기도에 전념하는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 일꾼을 세우는 내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일꾼이 해야 할 그 일의 내용과 이들의 그 자격 요건이 좀 서로 모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될 일은 구제와 접대를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는 일은 돈을 계산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누어 주고 재고를 관리하고 교회에 여러 쓸 것들을,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로도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도에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러나 이런 돈을 계산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누어 주고 교회의 물품들을, 그 재고를 조사하고 그 재고를 또한 채우는 이러한 일은 여러분 교회에만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세상에도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만 있는 고유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아니, 교회 밖에 더 많이 있는 일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담할 일꾼들에게 요구된 그 요건은 무엇입니까? 자격 요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격리와 회개에 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옛날에는 주산, 부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죠. 재고 관리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 일을 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분히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잇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지혜가 충만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분히 그의 인격과 관련된 일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지혜로 처리할 수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고상한 인격으로, 고상한 신앙 인격으로 칭송받는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결국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일의 작용 요건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작용 요건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 요건을 오히려 어쩌면 모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상당수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적용되는 원리들은 영적인 원리가 그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요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원리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영적인 일로가 아니라 합리성과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세상과 똑같은 일로 대하는 데에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처음 하게 된 사역이 찬양 사역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혼자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 아프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물론 피아노는 우리 문현이가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여러 예배들을 아주 단촐하게 기타와 피아노로만 이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게 된 어떤 한 청년이 실용음악이 전공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욕심이 나죠.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신디에 전자기타에 드럼에 모든 악기를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찬양팀으로 콜링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형제 여러 인격적인 결함들이 많이 있었던 형제예요. 그리고 더불어 기존에 있는 청년들과도 잘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여러 또 문제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아지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면 될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찬양팀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또
그렇게 영입을 하니까 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심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또 친구 중에 아예 교회 다니는 경험이 없는, 아예 일절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또 청년을 섭외해서 찬양팀에 섭외를 해서 찬양팀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완전 이전과는 다른, 예, 또 그 청년의 또 친구는 드럼을 또 쳐줬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박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드럼으로 박자로 정박으로 딱딱 쳐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악적으로는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좀 완성도 있는 찬양을 음악적으로는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후에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루는 이유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로 행하여질 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요, 지혜가 충만이요, 바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여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이 기품으로 택한 일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7사람 이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나중에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 세 사람은 이후 성경에서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나머지 4사람은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후에 했는지 그 행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단순히 헬라식 이름, 스데반, 빌립, 니골라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갖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한 이후에 지금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이름을 밝히고 있는, 아마도 외국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민족적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라는 이 헬라식 이름도 있는 반면에 게바, 시몬이라는 원래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히브리 이름과 헬라파 이름, 꼭 히브리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도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 문화권에 적응해서 살면서 이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이름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헬라식 이름이 있으면 히브리식 이름도 같이 말하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7사람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일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핏줄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교한 전력이 있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교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긴 것이니 이 두 그룹 사이에 인종적인 어떤 이 지역적인 그 비율을 잘 살펴서 아마 의도적으로 추천을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사도들이 말했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 인위적인 조작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그러한 인위적인 조작이나 정치적인 안배나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사도들이 말한 이 세 가지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합당했기에 선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헬라파가 하도 원망하니까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헬라파를 돕는데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무슨 투표하거나 선거가 끝나면 또 선거를 치를 때 잘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한 심정으로 아예 억하심정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또 교회의 투표가 어떤 교회의 임직자를 뽑는 그 투표가 끝나면 많은 문제를 그 이후부터 불거져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 결과 때문에 임직을 뽑는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일꾼을 뽑으려고 한 투표가 교회의 일을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한 투표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선고의 결과가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합당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오히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그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선출된 교회의 일꾼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지혜로 분별하여서 사도들을 도와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는 이 일에 그들이 전념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이 예수를 믿는 도에 따르는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제사장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것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도에 따를 정도로 사도들과 그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토록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영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이 일곱 집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약에 선출했다면 여전히 이 초대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초대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쩌면 이 먹고 마시는 지극히 육적인 일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던 이 교회가 깨지고 싸움판이 되고 아전투구의 육적인 현장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육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적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으로서 어느 것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한계와 육신의 일을 겪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일, 영적으로 생각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찬송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 얼마든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결판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물론 잘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잘 섬기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약한 작은 지체들에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보잘것 없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일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들과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바로 이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결론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됨이 성령으로 시작해 육으로 결국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지혜로서 행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 앞에서 또한 칭찬받고 또한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